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7번째, 오늘의 요한계시록 7번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부,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젊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책이 없었어요. 직장도 없었고 돈벌이도 마땅치도 않고 또 구할 그런 집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땅한 자본도 없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웃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니까 이 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 하나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 생활 해보니까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완벽해지고 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부부로 또 살아가는데 완전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혹은 예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게다가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부도덕한 행동을 계속 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내가 남편의 잘못을 말하면 남편이 상처를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고 또 그 사랑 하나로 부부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 수고가 있었고 또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인내도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주님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사랑이 있었고요. 이 교회에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용납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에 대해서 용납한 것입니다. 사랑이 이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건강한 것이지 거짓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도 아니고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기억하고 하나의 장면을 붙잡고 오늘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첫 번째 이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7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이럴 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은 자 질문합니다. 두려움의 책일까요? 아니면 소망의 책일까요?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으면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렇게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는 책이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느냐가 아니라 날짜와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7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 모습이 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 교회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7 그 촛대는 우리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도 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첫 부활의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라 라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무엇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무엇 같다고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해답은 설교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는데, 교회들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평가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을 이렇게 바뀌어두면 행위, 헌신, 그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내가 너희들의 사업과 행위와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아노니죠. 아노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셔? 너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한지를 안다. 그리고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인내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바꿔보면 쉬울 것 같아요. 처음보다 더 사랑하고, 처음보다 더 믿음도 좋아졌고, 처음보다 더 많이 섬기기도 하고, 처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 행위가 이 처음 행위보다도 더 좋은 교회,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부흥하는 교회,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교회가 한마음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앞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쓰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신대요. 남모르게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대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 알아주지 않고 그 자식이 늘 속썩여도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이렇게 붓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붓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이 비싼 옥합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이걸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왜 이 일을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그 삶과 우리들의 눈물, 새벽마다 기도하는 손길들, 누군가를 위해서 섬겼던 그런 사랑의 손길들, 남몰래 교회에서 청소했던 그런 손길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그런 손길들,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고하는 그런 손길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남편도 모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아십니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별것 아닌데, 보잘것없는데,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과 그러한 헌신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랑과 수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과 수고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너의 삶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다. 너희들의 수고를 알아.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너희들의 헌신도 알고 인내도 알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칭찬했던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칭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서 교인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남편을 두었는데 다른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랑과 섬김이 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칭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 용납했다. 도아드리아 교회 전체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거나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닌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용납했다. 그냥 눈 감아줬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죄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죄를 보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고 침묵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무엇을 용납했다고요?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 구약시대에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 이세벨인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자기 밑에 이렇게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곳에서 무려 85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고요, 이스라엘 전역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땅,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이 이방 신전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하게 절하게 합니다. 우상에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섬겨. 근데 하나님 섬기면서도 이 우상 섬겨. 바알과 아세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성공의 신이에요. 섬기게 되면 성공도 얻을 수도 있고 풍요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성공할 수 있어.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 그렇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너희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살 수 있고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본문의 말씀에 표현을 하자면 행음이라고 해요. 행음.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안 그런가요? 갑자기 막 이렇게 좀 안 그렇다는 그런 표정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우리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용납시킴으로. 교회 안에서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게 하고 구원해 주시고 영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잖아. 교회는 다른 것보다 이해를 더 잘해 줘야 되잖아. 사랑이 많은 곳에서 많은 것이니까 그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니까 그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는 진리 위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진리를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빼버리고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가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을 하는데 위험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랑의 결국은 가정과 교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 되는데 사랑은 진리 위에 세워주셔야 돼요. 진리 위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사랑하면 안 되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죄를 사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도 사랑하고 우상 섬기는 것도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과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구약의 엘리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옛날에는 이 제사장들은 세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이렇게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 있는 그 집안 안에 어떤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사의 부분에 대해서만 제사장들이 취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이 제사하려 가지고 오면 이 두 아들들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빼내어서 자기 먹거리를 먼저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는 아직 성전이 아니고 성막 시대였는데 이 성막 안에서 진짜 행음을 해요. 행음.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 안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엘리도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어요. 책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멈춰버립니다. 그것을 갖다가 용납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이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어땠대요? 밟아버렸대요. 무슨 의미죠?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도 무시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아들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도 왜 용납했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이 아들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용납해버렸어요. 용납. 엘리의 문제는 뭐냐면 용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안아줘야 하지만 그 상처 뒤에 있는 죄까지 안아줘서는 안 됩니다.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거짓은 귀담아 들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해 버려요. 거짓도 용납하고요, 상처 뒤에 있는 죄도 용납해 버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뱀의 말을 용납해 버리죠. 하나님의 말은 내려놓고. 아합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말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죠. 오래전 데이터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대요. 10억인지 1억인지 기억은 정확하진 않은데, 만약에 당신에게 그 돈을 주고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 돈을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다면, 그 돈을 당신에게 준다면 당신은 그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그럴 때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많은 고등학생들이 2년 감옥에 갔다 오겠다고.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이 훨씬 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현금이 없어요. 어렵게 30년 동안 이게 돈을 벌어서 겨우 장만한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이 집을 팔아야 겨우 이 자녀나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걸 팔아서라도, 아니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차라리 죽고 저 자녀가, 저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정상적인 것. 그게 마땅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한 그런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3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동안의 전세, 사글세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겨우 이제 집 마련했는데 우리 가족의 아무개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무엇이냐고, 나는 절대로 이 집을 안 팔겠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이들이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싶고 우상을 섬겨서 세상적인 선곡도 하고 싶은, 거짓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을 그냥 그대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온 가짜 복음도 그대로 용납하고,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빼버린 그 사랑, 위험한 그런 사랑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다시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무엇인가,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건요, 같이 보고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숯불 사이에 숨었을 때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불꽃같이 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불꽃같이 볼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헌신도 내가 불꽃같이 볼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용납하고 타협하는 그 신앙도 내가 불꽃처럼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은
이들을 불꽃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21절 앞부분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심판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회개할 기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기회라는 건 뭐죠? 지나가 버리면 이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무엇을 저으라고 하죠? 이상한 거 저으면 안 돼요. 노를 저으라고 하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구한테 내가 잘못을 했는데 막 마음속에 그걸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결심도 섰어요. 근데 때를 놓쳐버렸어요. 때를.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축하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해줘야 최고의 축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때가 있어요. 회개.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먼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두시고 먼저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회개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요나 시대도 그렇죠. 니느웨라는 곳이 이방의 땅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요나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또 그 정도 세대에 계셨던 분들에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우리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런 나라에게 가서 멸망한다고 회개하라고 그걸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안 가겠다고 때려쓰는 요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죠.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먼저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때가 있어요. 병도 고쳐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추수도 때를 놓치게 되면 풍성한 추수를 못하는 것처럼 회개도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해야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습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어떤 병들은 기한을 얘기해. 6개월 내에 반드시 수술해야 합니다. 그때 수술을 해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기억나시고 이렇게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회개의 목적은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병을 진단하는 것은 당신의 수치가 이렇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후반절입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예 결심을 해요. 나는 죽어도 회개 안 해.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 안 해. 나는 죽어도 이번 일 용서 안 해. 그런 것처럼 나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아. 이걸 왜 회개해? 다른 사람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안수집사님도 하고 교회 10년 다니는 모태신앙도 하고, 그런데 내가 왜 회개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암덩어리를 몸에서 떼어내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수많은 혈관들이 있죠.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번 맡겨보실래요? 아마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맡겨가는데 왜 그대로 두세요? 기도의 통로가 맡겨가는데 왜 그대로 두세요? 사랑의 통로가 맡겨가는데 왜 그대로 두세요? 그 모든 걸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제 영혼의 통로가 막혀가요. 이 죄 때문에 막혀가요. 제 입술의 범죄 때문에 막혀가요. 제 행위의 이것 때문에 막혀가요. 고백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혈관을 깨끗하게 우리 주님께서 청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고쳐주시는 건 누가 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심판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론에 던졌던 또 하나의 그런 질문, 왜 주님의 발은 주석같이 빛날까요? 발은 성경에서 종종 이게 짓밟는다라 그런 표현도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를 짓밟았어.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석이라는 건 단단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주석같이 빛나는 그런 발입니다. 주석같이 빛나는 발.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한 사람은 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두 아들이 아예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다른 것 지우지 않겠다. 왜요? 사랑도 있고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다른 것으로 지우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사랑, 믿음, 그 다음에 선한 행위, 헌신, 인내, 수고, 그것을 주님은 복잡한 요구를 하지 않고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좋은 부부가 오래가는 이유도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처음 맺은 그런 단순한 약속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특별한 비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처음 받은 복음, 처음 받은 말씀, 처음 받은 그런 고백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28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어둠이 끝나고 새 아침이 온다는 표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 아침이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별의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해하는 거 말씀 붙잡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자. 말씀을 써보자. 말씀을 암송해보자. 계속 이야기하는 중 다른 거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이 단순한 거지만 끝까지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인데 1000절 2000절 암송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암송했더니 무엇이 유익하냐고. 암송은 그냥 말씀 그대로 암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더래요. 단순한 거죠. 왜? 말씀은 그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암송한다는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내 심장에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하지만 그것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자락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 굳세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연인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진리를 빼버리게 되면 그런 사랑은 위험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사랑이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교회나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두 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이 어디에서 멀어졌다고요?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뭐라고 또 권면하십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도 있어요. 다 은혜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어때, 이번 주 말씀 잘 암송하고 계신가요? 어찌 대답이 괜찮은데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예언할게요. 100번만 한번 암송해 보세요. 마음에다 한번 새겨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안 해도, 끝까지까지 안 해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마 100번 정도 가게 되면 눈물을 흘릴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믿어질걸요. 단순하지만 한번 꼭 붙잡아 보세요. 주님, 이번에 복음의 말씀 12번의 이 말씀 저도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물 흘릴 때 그 말씀에 나를 닦아주시고, 내가 쓰러져서 절규할 때 그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13주까지 한번 같이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말씀, 주님이 했던 그 사랑, 주님이 주셨던 그 축복, 여러분 굳게 붙잡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굳게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등을 토닥 끌어주시고 여러분들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끝까지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